4월 28일 금요일 뉴스송아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의 본문은 스가랴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와께 성결, 거룩은 내 이웃을 귀히 여기는 것. 여호와께 성결, 거룩은 내 이웃을 귀히 여기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스가랴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가랴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따뜻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운 겨울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처럼 겨울에 있던 저에게도 이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따뜻한 봄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물론 다 다를 것입니다. 여전히 들으면서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겨진 작은 씨앗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방에 내릴 재앙으로 시작되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이러한 끔찍한 재앙 속에서 16절 말씀이 눈으로 들어오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주님의 날때에 예루살렘을 치던 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끝은 결국 무엇입니까? 죽음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동시에 16절은요. 곧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 말 그대로 모두가 예루살렘을 치러 가자 했을 때 그들이 함께 손을 모아 짓밟기로 할 때에 그들은 이익 집단이죠. 힘과 권력을 만들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힘없는 자들을 짓밟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 중에 동참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동참하지 않은 자들은 그 이익을 얻지 못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 같이 배경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그리고 그 핏줄을 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은 가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그리고 가족 누구 때문에 집안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집 안에서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아브라함이 될 때 나는 그 집안에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16절 말씀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16절 말씀은 예루살렘을 괴롭게 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았고 남은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한 동시에 17절 이후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중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자, 곧 예루살렘으로 경배하러 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궁핍과 기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지만 예루살렘을 치지 않고 남아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의 인생은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말은 하나님께 경배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유함과 궁핍함을 소유로 나누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요, 나누지 않는 자는 궁핍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늘 나누는 인생은 부유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결국 자신만을 생각하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늘 궁핍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비가 내리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뉴스송화 여러분, 바라건대 여러분들이 없지 않기를 바라지만 더 바라는 것은요,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인생이 되기를, 그리하여 부유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만큼 참 중요합니다.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아멘.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겠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 말씀과 같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마지막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때에, 마지막 그때에 말 방울까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예로 드느냐? 여호와 전에 있는 모든 솥, 음식을 하고 밥을 하는 그 솥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솥마저도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의 모든 솥이 성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날의 여호와께 경외하는 모든 자,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삶의 작은 도구들까지 거룩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 말과 행동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세속적이라 불리는 돈마저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니 그것마저도 거룩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가랴에서 말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 방울부터 모든 솥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께 성결, 곧 거룩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는 거룩, 바로 구별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임을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결국에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루하루가 거룩해지는 것, 구별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구별되는 것은요,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느냐? 오늘 제가 큐티의 제목을 정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스와 여러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요, 일상생활에서 내 이웃을 귀히 여기라는 말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귀히 여겼으니 내 이웃 또한 너는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진 것을 바라보고요, 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어떤 모양, 어떤 생김새, 외모와 배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귀하게 혹은 천하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나 같은 존재도 귀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누구라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한 마리의 양을 버리지 않으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 거룩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가랴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시며 회복시킬 것이니 그 회복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와서 보니까요, 그분의 회복은 참된 회복이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입지와 그들의 자존심 혹은 상징성을 나타내는 성전 건물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곧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동시에 이웃을 귀히 여기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회복시킨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거룩해지길 바라며 그것이 교회 생활을 넘어 일상의 거룩함, 더 나아가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땅으로 떨어지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듣고 있는 뉴스송화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작은 씨앗이 심겨지어 그것이 커져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새들과 동물이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말씀인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께 거룩한 인생이 되는 것, 단순히 예배만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